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민수기 22장부터 이 거짓 선지자 발람, 그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 발람이 구원을 받고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이 발람이 그러지를 아니했어요. 끝까지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모압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초청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저주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돈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이제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모압 왕 발락과 이제 그 발락의 백성들에게 이제 갔죠.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를 이 나귀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귀를 태우고 있던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가 가지를 않으니까 때리고, 그 말도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발람이 가는 길이 참 악하다, 너무 끔찍하게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칼을 보고도 거기에서 이제 그 발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보고도 여전히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그 요구가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던 발람이 다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압 왕 발락의 그 사주에 의해서 정말 그러면은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전하는 복음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너무 무서운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인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왔어야죠.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발람이 끝까지 그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타락하게 하는 그 괴계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써봐라. 결국 이제 그것은 이제 이 발람의 꾀에서 나온 것이지만은요, 그 계획을 짜도록 이제 환경을 조성한 것은 모압 왕 발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어떻게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을 시킬까 해가지고 이제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이 이제 그 무도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서 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축제에 참석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에게 마음이 그냥 뿅 가면서 정신을 잃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의 그 음식을 먹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의 제사에 귀속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너무나 끔찍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24,000명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이제 모압의 여인, 그 남녀 한 쌍이 이스라엘 텐트에서 음행하는 거를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찌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 그 발람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이 발람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종은 어디 있어요? 이 모압의 그 발람이 저주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가. 그죠? 그러면은 이 발람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제사를 지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는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있는 죄인으로서 성령이 없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마귀의 종으로서 형식만 남은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엄청난 시간을 주셨는데도 이 발람이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갔고요.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정말 그때 내가 왜 복음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비통해 하면서 밤낮 쉬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라,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정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번 시간 또 통해서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22장에요. 자, 이제 이번 그 주일 설교 이화균 목사님이 이제 설교 한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거의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 40년 만에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그 전에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요, 모압을 향한 진군 이래가지고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참고를 하세요. 네.
자, 이제 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이제 어디 말씀이냐, 민수기 20장 14절에요. 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우리에 당한 고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예.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에돔. 그래서 이제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손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 거 염려하라. 예. 그래서 용납을 안 해요, 에돔 왕이.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외아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쌍둥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이 에서의 이제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그쵸? 예. 근데 이제 야곱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에서는 복음을 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형제인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죠? 안타깝게.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복음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 예. 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 인생이 즐거울까?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에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를 통해서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인생을 살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예. 그렇게 살고 있던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이제 에돔이 근데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제 민수기 20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 에돔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요. 예, 서쪽으로 이제 호르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근데 이제 아론이 죽는 이유가 나와요. 24절에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예. 이거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라고 막 그냥 어떤 하나님께 우리 물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물도 못 내냐?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신다고 맨날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데 왜 우리가 물이 없느냐? 왜 복음만으로 나가느냐? 복음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참 이제 저희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저희들에게. 이제 그렇게 막 이 마귀가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막 북돋우고 막 이렇게 이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같이 혈기로 막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같이 혈기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석을 치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석을 이렇게 딱 한번 치면 되는데요. 모세가 막 승질을 내면서, 승질을 내면서 반석을 한 번 친 게 아니라 그냥 막 승질 내면서 2번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론도 지금,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천국을 못 간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 가나안 땅이 어디 천국의 모형입니까? 그쵸? 그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을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의인되어 천국 갔죠. 그러면은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목표가 뭐였어요? 정말 나라를 건국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건국하는 어떤 그러한 거를 이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돌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서 주여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냥 아주 기쁨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왜 하늘에서 내려왔냐 하면은요,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께 내려온 이유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예수님의 마음,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 그죠?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절한 하여튼 마음이 그러셨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께서. 현재 천국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 간격이 굉장히, 그쵸? 모세는 1500년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BC 1500년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한 800년대 사람이잖아, 그죠? 800 몇 년대. 그러니까 거의 700년 기간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런 기간 간격이 있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뵙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돔이 있었고요. 에돔 왕이 이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서쪽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호르산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방에 거하는 21장 보면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 아랏 그러면은요 사해 옆에 있네요. 사해 옆에 거의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2절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마에서 이제 싸웠는데 이긴 거죠. 이 아랏의 왕, 예, 아랏의 왕이 이제 그 호르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르마에서 이겼어요. 이 아랏의 왕을.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이제 그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원망해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5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눈에서 볼 때 에돔 땅에서 곧바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막아진 상황에서 또 전쟁이 있었잖아, 그죠? 이 호르산에서, 호르마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예, 먹을 게 왜 없어요? 만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만나 싫다 이거예요. 물이 없다 이거죠. 또 물이 없다. 만나는 싫고, 만나는 이제 곡식이거든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광야의 불뱀은요 막 날아다닌대요. 날아다니면서 깨물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통이 정갈에 물린 고통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이제 몸이 퉁퉁 붓고 이래갖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였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7절. 예. 그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물린 자는 다 죽네, 그지?
간신히 안 물리고 살아있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안 물리게 해야 되고. 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나님은요 불뱀 떠나가라 안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꼭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얘네들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뱀이 아니잖아. 그죠? 예, 만든 거니까. 노뱀이라 그러죠.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을 노수로 만든 게 노뱀이죠. 만들어갖고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노뱀을 쳐다본 즉 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팔아봐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팔아봐라.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죠?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복음이 귀한 줄도 알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때로 어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또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왔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가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복음을 바라봐라. 너를 구원한 복음을 바라봐. 너를 구원한 복음만을 바라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구원받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뱀에 이미 물렸어요. 물렸어. 불뱀의 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그 불순종의 용인 죄가 불뱀의 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수로? 이미 물려가지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 그죠?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이제 죽었어. 여러분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어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죽음이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미 불뱀에 물렸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방법이.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보혈 갈보리 길 걸어가신 예수 그 보혈로 죄 씻으라. 네. 제가 이제 가사를 바꿨습니다. 네.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법의 피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너희들을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이제 여기에서 이 뱀 있죠? 이 광야에서 풀뱀에 물린 자건 안 물린 자건, 예.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떠나가기도 하시고, 이제 광야에서의 뱀은, 예, 떠나가게 하시면서 이제 이미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유, 말도 안 돼. 아니, 이 뱀의 독이 나에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독을 어떻게 해서 빼가지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저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냐? 난 말이 안 돼. 난 도저히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죽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길이 없잖아. 방법이 살 길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자.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근데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해. 온몸이 막 퉁퉁 끓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비참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해?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쳐다봤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믿었다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불뱀에 물린 자다 이런 얘기죠. 이미 불뱀에 물렸다. 독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죄로 이게 병으로 말하면 문둥병자다 이런 얘기죠. 문둥병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의롭게 깨끗하게 해 놓았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이면서 남동쪽으로. 그리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바예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렉 골짜기에 진쳤고, 13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제 모압에 아르논 강이 있는데요. 그 아르논 강이 그러니까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 그러면서 이제 아모리 사람을 이제 무찌르죠. (21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 통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온 왕이 아모리 왕 시온이 통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와요. 그래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23절 말씀이죠.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이제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천락에 거하였으니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여기서 모압의 전 왕이라는 얘기는 모압의 이전에 왕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아모리 왕 시혼이 그러니까 이 모압의 여기 이제 모압이잖아. 모압 근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압의 옛날에 그 왕을 치고서 이제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를 하고서 살고 있었다. 이 아모리 왕이, 시온이. 근데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제 이스라엘이 무찌르는 거죠. 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비나 두셨냐 하면은 그 모압의 이 왕,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또 딴 부분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는 이곳을 이제 모압에게서 뺏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했더니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 너무나 악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인신제사 지내고 그래요. 이 그모스 신이 나중에 물론 모압 전체에 또 퍼지고 이제 이러지만은요 아마 여기가 굉장히 극심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빼앗게 된 거죠. 30절에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32절 보세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32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모리인을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산왕 옥을 맞이해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자, 33절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35절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바산왕 옥을 다 무찌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쳤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곳이 민수기 22장에 이제 모압 평지 진쳤습니다. 여기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살고 있죠.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존경받고 있던 모압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그 선지자가 있거든요. 발람. 그러니까 이제 모압 사람들은 그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그가 사자를 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그러니까 부돌 사람이네 발람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사람들은 이 발람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설교자들 있잖아. 그죠? 그들이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않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이 대한민국의 종교는 다지 뭐 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교리를 믿어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믿잖아.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설교자가 가르치잖아. 그죠? 이거 가짜라고, 가짜. 죄가 그대로 있어서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발람이지.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발람은 그 와중에 더 악하죠. 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발람 음녀를 따라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녀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야.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가 음녀 카톨릭이 심어놓은 교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교리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때요? 아주 발벗고 음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인간들이 WCC잖아. 그죠? WCC가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는 그거잖아. 그죠? 음녀 카톨릭이 조종하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있어.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발람을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고요. 결국 맨 나중에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아까도 이제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을 시켜요. 어떻게? 모압 여자,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막 옛날에 축제, 자기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를 축제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이 나오잖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술 마시고 댄스하고 음행하고 이거잖아요. 축제. 그 당시에 축제가 자기 신에게 바알부를 섬기는 그 의식을 행하고서 이제 막 그냥 아주 육체의 쾌락을 탐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옛날에 바알부의 그 신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광야에서 수수한 이스라엘 여자들만 다 수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너무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옷도 아주 굉장히 유혹하게끔 옷도 입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신을 위하여 축제하는, 이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이제 목적이 뭐예요? 그 축제의 목적이 이제 발람하고 이제 발락이 이제 서로 같이 이제
계획을 한 건데요. 예.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자가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회의를 여는 거지. 둘하고 뭐 이제 몇 명 있겠지. 자, 얘들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야 되거든. 근데 지금 쟤네들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냥 정신을 홀딱 빼놔야 돼.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쫙 계수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60만이 넘어요. 20세 이상. 어마어마해. 생각해보면 그 힘이. 대한민국의 60만 군대라고요. 이스라엘 남자 군대가. 그러면은요, 아니 기드온과 기드온 그 보면 어때요? 300명으로 막 20만 명을 죽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니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60만은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뜻을 품고서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 너희들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전파가 되고 이런 그 뜻이 계셨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계수할 때 그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그냥 어떤 저 먼 게 아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한다는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목표. 그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뭐 뭘 먹고 사나, 뭐 물이 없으면은 막 죽여달라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조금만 뭐 불편하면은 뭐 왜 구원을 시켰느냐 뭐 이러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모압에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압 왕이 타락을 시키자 회의를 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는 여자 준비시켜. 야, 너는 음식 아주 그냥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차려. 정신 못 차리게. 그리고 꼭 술 준비해. 술. 때로는 뭐 마약 같은 것도 뭐 준비했겠지, 그지? 안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각본 대로 되어지는 거지, 이게. 그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의 이제 군사들이 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스파이로. 스파이라고 그러나 그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며칠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누가 좀 불평을 많이 하나? 누가 좀 불평을 많이 하나?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렇게 불평을 하는겨? 아유, 뭐 물도 없네 뭐 이러면서. 아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딱 잡았어, 그 남자를. 저기 우리 모압 축제가 열리는데, 아우, 거기 음식 뭐 한번 와서 축제에 참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뭐 구경만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음식도 아깝고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아까우니까 남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모세한테 얘기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 보면은 그렇게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24,000명,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간 거야.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축제가 저녁에 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연락하고 뭐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여자들이 뭐 아주 유혹을 하지를 않나 뭐 막 이제 뭐 음식 아유 이거는 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빨간 거 술이 아니에요. 이거 먹이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상에 그냥 모함 여자를 사귀었어.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바알볼 그 앞에서 뭐 먹고 마시고 뭐 그 음식 먹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발락은 어때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와, 작전 성공.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 고수비 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모압 민족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남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텐토촌에 가가지고 음행을 해. 그 사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타락시키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스비에 이제 이렇게 끌린 이스라엘 남자, 완전히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텐트촌에서 대낮에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비느하스가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창으로 가서 그 남녀를 꽂았어요.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발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화균 목사님 설교 맨 처음 부분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제 저는 민수기 2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 하면서 되어진 일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이화균 목사님의 그 설교는 다음 시간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모압 족속은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롯의 후손. 창세기 16장인가요? 19장인가요? 롯의 후손입니다. 자, 30절에 19장 30절. 롯이 30절 전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 두 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빼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롯의 부인은 돌아보고 이렇게 막 불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됐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빼내셨어요. 롯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죠.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 있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이 땅에서 죽잖아. 그죠? 죽었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가. 뭐 세상에 연연해하고 뭐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을 연연해하고 맨날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사는 게 고통스럽지 뭐 그죠?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네. 그래갖고 이제 롯이 30절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예. 근데 또 이 큰 딸하고 작은 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런 너무 끔찍한 발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태어난 큰딸에게서 난 자식이 모압이에요.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큰딸과 작은 딸이 생각 속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되지.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다. 모압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모압이 지금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잖아. 그죠? 수송아지를 뭐 번제로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서 봤으니까 그래지. 그지? 어서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내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가 없다 의롭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롯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어떤 부활에 대해서